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64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 그의 군대 장관은 하롯의 핫고임에 거주하는 시스라요.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라피돗의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더라.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도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난님 상수리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다볼산에 오른 것을 사람들이 시스라에게 알리매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롯의 핫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바락이 그의 병거들과 군대를 추격하여 하롯의 핫고임에 이르니 시스라의 온 군대가 다 칼에 엎드려졌고 한 사람도 남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옆에 계시는 형제 자매들하고 인사 나눕니다. 반갑습니다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구체적인 인사해봐요. 수련회에서 만납시다 하겠습니다. 수련회에서 만납시다. 수련회에서 만나겠습니다. 우리 유철 형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 네, 우리 유철 형제는 제일 먼저 신청했죠. 참가한다고. 반갑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범했습니다. 하나님 버린 거죠. 대신 이방의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진노하셨어요. 그래서 저 가나안 왕 야빈에게 이스라엘을 파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파셨다는 말은 얼마나 비참한 말입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백성의 자격을 다 박탈해 버리고 종을 노예를 파는 것 같이 그 가나안 야빈 왕에게 팔아버리셨다 이런 말이죠. 아주 비참한 말입니다. 이번에는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압제와 약탈에 부르짖을 수밖에 없은 거죠. 하나님께서 이번엔 그들을 구원하시고자 여선지자 두보라를 사사로 두셨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선지자 두보라를 그러니까 여자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셨다는 말씀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특별한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백성의 족보를 기록한 게 신구약 성경에 쫙 아주 많은 부분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거 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여자의 이름이 없습니다. 예수님 족보에 가면 이방인 여자 2명인가가 기록되어 있죠. 없습니다. 여자의 기록이. 그리고 여러분, 믿음의 조상으로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은 아브라함. 그리고 저 노예로 살고 있는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구원자로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또한 가나안 정복의 사령관으로 두셨죠. 그리고 사사기가 시작됩니다. 모두 남자들이 사사로 부르심을 받습니다. 자, 신약으로 넘어옵니다. 신약으로 넘어와서 주의 제자들과 교회를 세우는 사도들이 모두 남자들입니다. 여자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유일한 사건입니다. 여기 두보라입니다. 두보라.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두보라가 얼마나 굉장한 여자인지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두보라가 하나님의 사사로 부르심을 받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저기 납달리의 게데스에 살고 있는 바락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을 인도할 장군으로 지휘관으로 부른 거지요. 그러자 이 바락이 그 한마디에 응합니다. 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전투를 지휘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보니까 바락이 장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있지만 사실은 모든 작전을 기획하고 작전을 실제로 지휘하는 사람은 이 여사사 두보라입니다. 본문 7절, 13절, 14절을 한번 보십시오. 7절, 13절, 14절.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송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시스라가 모든 병거 곧 철병거 900대와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을 하루셋 학고임에서부터 기손강으로 모은지라. 두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는지라.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에서 내려가니. 두보라가 모두 지금 작전을 기획하고 실제로 지휘하고 있는 거지요. 두보라가 바락과 함께 그 기송강에서 멀지 않은 그 근처에 있는 다볼산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가서 진을 형성하게 했습니다. 이 말을 듣자 그 야빈의 군대 장관, 그러니까 아주 무서운 군대 장관이죠. 이 사람이 무서운 거는 그에게 900대의 병거가 있었다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신형 전차들입니다.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 모든 군대와 그 900대의 병거를 다 끌고 그 다볼산 기슭, 그러니까 기송 강가에 전열을 이루었습니다. 때가 왔습니다. 두보라가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군대 장관,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 바락에게 내리는 거죠. 지금이 하나님께서 저 모든 가나안 군사들을 내 손에 붙이는 때라. 너는 진격하라. 그래서 진격했습니다. 한 번의 전투로 모든 멸살을 당합니다. 그 어떻게 한 번의 전투로 이렇게 기가 막히게, 그것도 그 병거 900승이나 이끌고 있는 시스라의 온 군대가 진멸했을까? 5장, 이 사사기 5장 21절에 보면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 이유가
기선강이 갑자기 범람했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범람했기. 강이 그 주변에 그 가나안 군대가 전열을 가다듬고 전쟁 준비를 다 갖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이 갑자기 범람해 버렸습니다. 비가 오고 범람해 버렸습니다. 이에게 최고의 무기는 병거인데 여러분, 비가 오고 물이 범람하면 이 병거는 무형지물이 됩니다. 왜 그렇죠? 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지금 막 전쟁을 치르던데 제일 그 탱크들에게 제일 난관이 뭐지요? 습지입니다. 진탕입니다. 빠지면 꼼짝을 못합니다. 지금 시스라의 900대 병거가 모두 그렇게 돼. 바퀴가 모두 진흙탕에 빠져버렸습니다.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의 전투로 멸망합니다. 가나안 군사들. 두보라와 바락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에게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죠. 이게 오늘 본문의 전개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조금 주목해 보아야 될 부분은 6절에서 8절입니다. 한번 봐요, 여러분. 두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수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내려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네. 여기를 우리가 자세히 봐야 됩니다. 두보라가 바락으로 기손 강가로 가서 가나안 군사들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시기를 그들 모두를 내 손에 붙여주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당신은 담대히 가라. 그렇게 뭐라 할까요? 오다를 내린 겁니다. 오다를 내린 겁니다. 근데 바락이 하는 말이 뭡니까? 두보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겠고 가지 않으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 거예요. 이거 자세히 보면요, 이게 사실 우리가 참 의아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누가 누구에게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나 못 가겠습니까? 이러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군대 장군입니다. 모든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장군이 여자 두보라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못 갑니다. 이겁니다. 조금 쉽게 말해야 되겠습니다. 두보라요, 당신이 가지 않으면 난 무섭습니다. 나 자신이 없습니다. 함께 가면 나 가겠습니다. 못 가면 못 갑니다. 이거예요. 두보라는 왜 이 바락을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으로 불렀을까요? 그 납달리 지파의 아주 유명한 인물이기 때문에 불렀을 수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능력의 사람이기 때문에 불렀을 수 있습니다. 아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바락이 지금 하는 말입니다. 두보라요,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않으면 난 무서워 못 가겠습니다. 나 쫄아서 못 가겠습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놓고 보니까 이 두보라란 여자는 대단한 여자가 맞지요. 대단한 여자 맞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역사에는 종종 대단한 여자들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프랑스와 영국 간에 100년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때 프랑스는
아주 궁지에 몰려 있었습니다. 영국군한테 계속 수세에 몰려서 아주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잔 다르크라는 여자가 나타났습니다. 얼마나 여자지만 얼마나 담대하고 얼마나 용맹스러운지 그 모든 그 프랑스 병사들 앞장서서 칼을 빼들고 먼저 돌격을 했습니다. 말을 타고. 그하고 군사들이여 나를 따르라 한 거예요. 참으로 용맹하고 담대했습니다. 그래서 겁을 집어먹고 영국군에게 밀리고 있던 이 프랑스 군사들이 그 잔다르크를 따라서 용맹하게 일어났습니다. 아주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그래서 영국을 드디어 물리치게 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잔다르크가 그때 몇 살인지 아시잖아요. 몇 살이었다고 합니까? 역사 교과서에 17살입니다. 17살입니다. 근데 프랑스 모든 남자 군사들이 벌벌 떨고 있는데 그거 다 이끌고 영국을 드디어 대륙에서 물리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어쩌면 드보라를 그렇게 잔다르크 같은 면이 있어서 그렇게 아주 대단한 여자여서 부르지 아니하셨을까 이런 생각 10분 해보게 됐죠. 그러나 여러분, 사사기에는 큰 특징이 있다 했습니다. 사사기의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반복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합니다. 하나님 계속 배반하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지금 말하면 세상의 그 돈과 권력만 계속 쫓아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진노하셨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방 사람들에게 팔리고 압제를 받았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사를 세우셨습니다. 사사를 세우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갖고 계시는 의도가 있습니다.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구원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는 것을 그들이 믿도록 하는 겁니다. 다시 믿도록 하는 겁니다. 은혜와 복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이 다시 붙들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게 사사기의 특징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을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 전번 시간 반 사사가 누구예요? 에훗, 왼손잡이라고 했습니다. 그냥 왼손잡이가 아니고 오른팔 장애인이기 때문에 왼손을 쓸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사사로 두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겁니다. 이제 드보라 다음에 다른 사사가 또 나옵니다. 그는 쪼다 중에 쪼다. 촌부 중에 촌부라는 건 뭐죠? 문학적 용어라 했습니다. 실제 말하면 촌놈 중에 촌놈 기드온을 사사로 부르십니다. 그 다음에 다시 또 부릅니다. 입다, 기생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또 사사가 나옵니다. 누구죠? 방탕하기 짝이 없는 삼손. 하나님께서 이렇게 변변치 못한 사람들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두시면서 뜻하신 게 있다고요. 뭐라고요? 구원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은혜와 복도 하나님으로부터만 나오는 것이라. 너희 그거 다시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여러분, 요 선지자 드보라가 사사로 이스라엘을 구하는 사사로 세우심을 받는 데는 이와 같이 똑같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드보라가 잔다르크처럼 용맹하고 대단한 여자이기 때문에 부른 게 아니지요. 여러분, 당시 문화를 우리가 잘 압니다. 당시 문화에서는 여자가 인구 계수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경제활동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도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백성들을 모두 재판하고 구원하는 사사로는 더욱이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자도 민족을 구원할 수 있다. 여자도 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다. 이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이 바락 장군이 두보라여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하면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나는 무섭습니다. 나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한 말은 하나님의 이 뜻 안에서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니까 이런 말이기도 한 겁니다. 두보라여,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심을 내가 내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나와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러면 나도 나가 싸우겠습니다. 이 간증인 겁니다. 이 간증.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여기에 남자와 여자가 뭐 따로 있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은혜를 베푸시는데 이게 두보라입니다, 여러분. 이게 두보라예요. 네, 어떤 신학자들은 여선지자 두보라를 사사로 두신 것은 여자도 목사 안수를 받는다는 것이다. 백성의 장로로 세움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근거 구절로 지목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초점이 거기가 있지 않습니다. 초점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 미력한 자도 두셔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 여기에 초점이 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왼손잡이 에훗을 두셨다니까요. 쪼다 기도원을 두셨다니까요. 기생의 아들 입다를 사사로 두셨다니까요. 불경건한 자 삼손을 사사로 두셨다니까요. 두보라도 이 뜻 안에 들어가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자, 이제 우리 좀 깊이 생각하며 대답할 준비들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의 몰이로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으로 그리고 하나님 공동체의 어른으로 장로들을 남자들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듭하여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이방의 우상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모리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 선민 공동체의 장로들로 세움받고 제사장들로 세움받은 그 남자들 그때 어디가 있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백성이 계속하여 하나님 버리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데 리더로 어른인 장로들로 세움을 받은 이 남자들 다 어디가 있었습니까? 남자들을 하나님께서 제사장,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세우고 하나님 선민 공동체의 어른으로 장로로 세우는 것은 남녀 간에 어떤 차이가 있기 때문에 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원리 안에서 하나님은 남자를 먼저 지으셨죠.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로운 경륜 안에서 남자가 가정의 몰이로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으로 하나님 선민 공동체의 장로들로 세웠음을 받았을 뿐입니다. 어떤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의 몰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 선민 공동체의 어른 장로들로 세움받은 남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있는데 뭐 하고 있은 겁니까? 어디 있은 겁니까?
이게 지금 본문의 질문입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지요. 그리고 하나님 전전에서 숨어버렸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여러분 자세히 들어봐요. 하와야,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셨습니다. 이 하와가 먼저 사탄에게 유혹을 받았죠. 하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저 실과를 따먹으면 우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어. 그랬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한테 타겟이 되고 넘어간 거죠.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먼저 정확히 받은 사람은 가정의 머리인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이 말이죠. 그 실과를 함께 먹었습니다. 아담은 정확히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았기 때문에 이 먹지 말아야 된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함께 먹었어요. 함께 죄를 진 거죠.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최소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받고 알았으면 함께 먹지는 말았어야죠. 근데 함께 먹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하는 대답이 뭔지 여러분 기억하시죠?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이 여자가 나한테 실과를 주므로 나도 먹었습니다. 이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정의 머리로 세움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친히 받은 사람이 할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게 본문이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겁니다. 남자들 가정의 머리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제사장, 하나님 선민공동체의 장로들, 어른들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고 이방의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남자들 뭐하고 있은 거냐 이 말씀입니다. 너희가 먼저 여자인 두보라를 사사로 하나님께서 우뚝 세우는 것은 남자들에게 너희가 먼저 죄를 범한 거다. 너희가 먼저 우상을 섬긴 거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질타하시는 거예요. 우리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아주 귀한 직분이 하나 나옵니다. 한국교회는 권사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이게 참 은혜로운 직분입니다. 한국교회의 부흥은 여자들 때문에 이루어진 겁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훨씬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자들이 교회를 훨씬 남자들보다 잘 섬겼습니다. 전도도 여자들이 훨씬 많이 했습니다. 이 결과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교회에 은혜를 부으시고 한국교회가 이렇게 부흥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한국교회의 첫 선교사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가 세워질 때 그때 첫 예배의 모습들 우리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때 예배당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목사 한 사람이 설교하고 있지만 남자와 여자가 갈라 앉았습니다. 함께 못 앉아 있었으며 가운데 벽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북한 공작원들 훈련시키는 김정일 정치군사대학에서만 하는 유일하게 거기서 나온 교육법인데 근데 한국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었어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못 봐요.
목사는 볼 수 있지만 벽이 갈라져 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죠? 그때 문화상으로 남자와 여자는 동등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그렇게 갈라앉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면 대할수록 남녀 간의 차이가 있다. 그렇게 외치는 것은 순전히 세상이 하는 말이다. 세상의 사상이다. 이거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그거 다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똑같은 거다. 교육도 똑같이 받는다. 사회도 똑같은 권리를 가지고 똑같이 진출한다. 가정에서도 차별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남자 만나야 됩니다. 우리 자매들. 자꾸 세상 나가서 그 이상한 남자들한테 붙지 마십시오. 그거 아주 복을 차버리는 행위입니다. 예수 잘 믿는 남자들 만나야 돼요. 남자들도 똑같습니다. 예수 잘 믿는 처녀 만나야지 복을 받는 겁니다. 예. 교회에서 먼저 여자들에 대한 천시와 멸시, 차별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여러분,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건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 역사도 그렇지만 세계 역사가 그렇습니다. 여러분, 민주주의 하면 우리가 제일 먼저 이렇게 많이 생각하는 게 프랑스 혁명입니다. 프랑스는 왕조를 뒤엎기 위해서 혁명을 일으켰는데 그때 프랑스 혁명의 기치가 자유, 평등, 박애였습니다. 자유, 평등, 박애, 모든 사람에게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있다. 그렇게 외쳤는데 이게 여자들에게는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혁명 때 말이죠. 프랑스 혁명이란 건 민주주의 혁명의 모델입니다. 민주주의 운동의 모델입니다. 그럼에도 여자들에게는 만민에게 자유와 평등과 인권이 있다 그랬는데 여자들에게는 그게 해당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프랑스 혁명을 주도했던 그 혁명가들이 말이죠. 그 정부가 말이죠. 여자들이 나가서 여자의 평등과 자유를 외친 여자들은 모두 데려다가 사형으로 재판을 내렸고 단두형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목이 잘려나가던 여자들이 대표적으로 올랭푸 부인과 롤랑 부인입니다. 여러분 책 보면 그 다 나와 있어요. 대단해요. 교회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남자와 여자는 완전히 하나님의 형상을 함께 부여받은 완전히 평등한 존재이다. 이게 확인이 되고 믿음으로 받은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특별히 더 감사했습니다. 한국교회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여자들이 훨씬 기도 많이 했고요. 교회 위에서 훨씬 봉사 많이 했고요. 전도도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 속에 권사라는 직분이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권사라는 직분이 없습니다. 이 권사라는 직분은 원래 이제 웨슬레가 감리교회를 이제 창설했는데 그때 감리교에 이제 좋은 제도가 속회라는 그룹 모임들이 있었어요. 여기에 속회 리더들로 여자들을 세우면서 그들을 권사라고 불러줬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들의 모두 그 은혜로운 직분이다. 그래서 그게 이제 넘겨져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리더와 어른들로 목사가 세워지고 장로가 세워지고 했는데 훨씬 남자 리더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교회를 더 잘 섬기고 교회에 필요한 봉사들 다 여자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헌법상으로 그렇습니다. 권사란
교회를 돌보고 교회의 환자들과 어려운 사람들과 약한 사람들을 신방하는 직분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직분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장로들이 갖고 있는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어른으로 세워진 남자 일꾼들보다, 리더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봉사하고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감당하니까 그에 대한 감사의 직분으로 생겨난 겁니다. 감사의 직분. 그게 권사입니다. 권사. 우리 지금 형편도 다르지 않지요. 네. 교회 지도자, 리더, 목사들, 안수 집사님들, 장로님들 다 세워주는데 여자들이 남자 직분자들보다 훨씬 더 봉사를 잘합니다. 교회에 필요한 사역들을 훨씬 더 잘 맡고 있습니다. 그것도 말 없이 말이죠. 언젠가 한경직 목사님이, 영락교회 한경직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 장로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근데 오랜만에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인사드렸죠. 장로님 오랜만입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이 그 말 듣고 머리를 굴쩍굴쩍 하시다가 계면쩍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목사님, 내가 요새 국정에 좀 바쁩니다. 국정에 바쁩니다. 여러분, 남자들이 계면 쪽을 때, 뭐 할 말이 별로 없을 때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말이 뭐지요? 요새 돈 벌기 좀 바쁩니다. 요새 돈 벌기 좀 바쁩니다. 그리고 아내들을 모두, 교회 봉사에는 아내들을 모두 보내고 있습니다. 내가 남자분들한테 한번 솔직히 좀 묻고 싶습니다. 그 돈은 제대로 벌어 오는 겁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나라 교회를 위해 헌신봉사하신 여자분들, 하늘의 상급이 많을 겁니다. 많을 겁니다. 우리 자꾸 교회 봉사에는 아내들만 내보내고 있는 우리 남자분들 단단히 각오하십시오. 이제 천국 가면 아내들을 위해 짜장 배달만 계속하게 될 겁니다. 단단히 각오하세요. 여선지자 두보라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는 것은 참으로 은혜로운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폐하시는 분입니다. 약한 자를 두셔서 강한 자를 폐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없는 자, 멸시받는 자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나라 교회의 일꾼들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섬기라는 일꾼들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각 자기의 직분에서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랑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나아갔던 탕자도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고향과 같은 교회로 세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해요. 하나님, 없는 자를 두셔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자 두셔서 강한 자 폐하시고, 지혜로운 자 두셔서 미련한 자를 두셔서 지혜로운 자를 폐하시는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 위치에서 충성해서 교회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로 세워나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서 기도해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미련한 자를 두셔서
지혜로운 자를 배하시고 약한 자 드셔서 강한 자 배하시고 없는 자 드셔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입니다. 나에게 교회를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는 직분 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성하게 하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쁘시게 받으시는 두보라를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사사로 세우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충성, 우리 믿음으로 충성 봉사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